이것도 프란치스코 성인에게서 모범을 받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오기선 신부님을 통해서 우리들은 제속 프란스칸의 삶을 이어받고 있지만 아직 우리가 이런 오기선 신부님이라든가 장면 요한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정말 그랬구나라는 그런 표정들이신데 감사드립니다. 또 한 분 소개해 드릴까요? 오기선 신부님이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고아들의 아버지로서 활동하셨던 모습이고요. 오기선 신부님과 같이 계셨던 이광재 디모테오 신부님이십니다. 이광재 디모테오 신부님은 풍선성당에서 보좌 시절을 겪으시고 이제 병을 얻어가지고 명동성당에 계셨는데 명동성당에서 오기선 신부님 만나가지고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이 되셨죠. 근데 6.25 전쟁 때 바로 6.25 전쟁 때는 이광재 신부님께서 양양성당에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끌려가셨어요. 6.25가 일어나자마자. 뭐 여러 가지 이광재 신부님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그런 모습, 또 뭐 이렇게 철저한 기도 생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희가 이광재 신부님에 대해서 이광재 신부님의 마지막 모습은 저희에게 너무너무 감동을 주고 귀감이 되는 모습이에요. 모두가 다 이제 공산당에게 짓밟히고 총살을 당하고 그러는데 이광재 신부님도 구덩이에 이렇게 던져져 가지고 집단적인 총살을 이제 받았어요. 그런데 집단적으로 이렇게 총살을 하니까 총에 안 맞은 사람도 있었고 총에 맞은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한쪽에서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광재 신부님은 당신도 총상을 입어서 곧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데도 제가 가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갈게요. 제가 물을 드릴게요.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물을 달라는 사람의 말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이광재 신부님의 목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총살 당하지 않고 무더기로 했었으니까 총살 당하지 않고 살아나오신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톨릭 사제는 정말로 위대하다. 죽는 순간까지도 남을 위해서 자기를 내놓다니. 이광재 디모테오 신부님의 이러한 마지막까지 사목자로서의 모습은 제속 프란스칸들에게 끝까지 나의 서약 생활을 귀하게 여겨서 참으로 나에게 주어진 프란스칸 소명을 다하고 살아야지 하는 다짐을 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첫 평신도 제속 프란스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김익진 프란치스코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신 적도 있으시고 또 아닌 분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제가 누군가를 소개해드리면 그러실 거예요. 사회찬미, 김우진, 현해탄에 몸 던져버린 김우진을 알고 계시죠? 네, 젊으신 분은 모르시고 그래도 연세 좀 드신 분은 알고 계시네요. 그 김우진의 영화인이었죠. 김우진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김익진은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부자라고 하기보다 정말 거대한 부자였다고 표현을 해야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김익진이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부자니까 일제시대에 그쪽으로 동경으로 이제 유학을 보냈죠. 아버지가. 그랬는데 김우진도 또 그 동생인 김철진도 같이 다 일본에서 유학을 했어요. 삶의 어떤 회의를 느낄 즈음 일본의 헌 책방에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라는 책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갈등, 도대체 삶이 무엇인지, 도대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런 거에 대한 해결이 완전하게 끝나버려요. 삶은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웃을 위해서 프란시스코처럼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진리요, 참된 삶이로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로 세례를 받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936년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37년에 제수속 프란시스코 회원이 됩니다. 김익진 선생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소작인들에게 공짜로 나눠줬어요. 가지고 가시오. 문서를 다 주고. 그리고 교회에 또 다 헌납했어요. 지금도 장성성당은, 그리고 장성성당 일대는 전부 김익진 선생님의 땅이었죠. 광주교구에 헌납하고 갈매수년에 헌납하고, 그리고 자기는 정말로 프란시스코 성인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온전히 내어놓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익진 선생님은 언어가 굉장히 뛰어났어요. 일본 말도 물론이거니와 북경에 가서 학교를 또 다니셨는데, 그러니까 중국어도 잘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레지오 마리의 교본 있죠. 그거 최초로 번역하신 분 알고 계세요? 아, 자매님 알고 계시는군요. 바로 김익진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정하상 바울의 상제상서 아시죠? 한문으로 쓰고, 또 황사형 백서 아시죠? 한문으로 쓰인 그것도 우리말로 번역하신 분이 바로 김익진 선생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동서의 피안이라고 들어보셨죠? 동서의 피안도 제일 처음 번역하셨고, 또 내심낙원이라는 그 영성서적과 같은 책도 번역을 하셨어요. 이렇게 번역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난한 살림에 번역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김익진 선생님의 부인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괴로움이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두 분은 낮에 한가한 시간에 아니면 시간을 내서 부부의 사랑을 나누는 티타임을 가지곤 했다고 합니다. 너무 잘생기셨죠? 이러한 김익진 선생님은 나중에는 이제 눈이 멀어서 막 이렇게 눈이 안 보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정말로 내가 우리 사부 프란시스코를 닮나 봐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죽을 때 사막 내조축일 그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진짜로 사막 내조축일에 돌아가셨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첫 평신도 회원인 김익진 선생님의 일생은 어떻게 보면은 극적이긴 하지만 프란시스코를 닮으려는 그러한 실천적인 제속 프란시스칸이었죠. 그래서 그분을 일컬어서 한국의 프란치스코라고 일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분을 말씀을 드리면 수도자가 되려고 했다가 수도자가 되지 못하고 제속 프란시스칸이 된 제주 교육의 별 최종숙 베아트리체 선생님이십니다. 최종숙 선생님은 유관순 누나와 같이 서대문 형문소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같은 감옥에 같은 시간에 있었던 분이에요. 놀랍죠? 우리들은 유관순 누나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이렇게 최종숙 선생님이 같은 그 시기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갔던 것은 잘 몰라요. 최종숙 선생님은 그 형무소에 잡혀간 사건 때문에 수녀원에 들어갈 수가 없게 돼요. 그때 당시에는 수도자들이 그렇게 형무소를 다녀오면 입회할 수가 없던 것이죠. 그래서 그 수도자의 삶을 어떻게 실현할까 그랬다가 오기선 신부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오기선 신부님과 같이 오기선 신부님으로부터 서약을 권유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속 프란시스칸이 된 거예요. 수도자처럼 살기 위해서 수도자의 정신으로. 실제로 이분은 나중에 제주도의 초대 교육감이 되셨는데 신성여고의 교장도 하셨고, 또 교육계에서 정말 그러한 어떤 위대한 많은 일들을 제주도에 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6.25 전쟁을 겪고 제주도의 가난한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의과대학을 다니고 제주도로 내려가서 정화의원이라는 병원을 개업했어요. 돈 많이 벌었겠죠. 신성여고 교장도 정화의원도 다 무보수로 봉사했습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그분의 양 아들에게 생활을 어떻게 하셨대요? 이렇게 무보수를 했으면. 그랬더니 엄마가 읽어놓은 그런 텃밭들 그런 데서 나오는 것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곤 했다고 합니다. 물론 가난한 이들이 오거나 또 뭐 교육계 안에서도 제주도에 가면 최중숙 선생님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고요. 신자가 아니어도. 또 한 가지는 제주도에 레지오 마리에를 적극적으로 보급시키신 분이기도 하고 6.25 때 교회가 다 피난을 해가지고 제주도로 갔을 때 최종숙 선생님께서 그 일을 다 뒷바라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아들과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하는 이런 사회복지 사업이 교황청에까지 알려져서 교황 훈장도 받으셨고 제속 프란시스코 회원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처음 들으셨지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분들은 많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회 지도자이고 인테리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다른 분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최봉년 아네스라는 이분이에요. 이분은 1937년에 이제 우리 형제가 새로 생기고 대전에서 이분은 사셨는데 사실 봉쇄수도원을 설립하려고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제속 사명원이 먼저 되었다가 봉쇄수도원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일생 동안 제속 프란시스코로 살면서 이 수도자처럼 이분도 수도자처럼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살았어요. 이분이 이제 6.25가 터지자 다 피난을 가고 그때 이제 오기선 신부님이 거기 계셨었는데 오기선 신부님을 이제 사람들도 다 신부님이 사셔야 된다 그래서 다 피난 보내고 최봉년 아네스 자매님은 안 떠났어요. 그때 이제 대전에 작은 형제 수도원이 목동 수도원이 있었는데 목동 수도원에 이제 공산당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뭐 이제 막 점거를 하고 막 이랬는데 한 번은 이 조그만 젊은 여자가 너무나 공산당 앞에서도 당당하니까 공산당 대장이 물었대요. 당신 뭘 믿고 이렇게 큰 소리 치냐?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무서울 것이 없다. 대장이 물었어요. 하느님을 당신 봤어? 아니 못 봤어. 그럼 왜 그렇게 미쳐서 믿어? 최봉년 아네스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수도원 건물이 지어진 거를 지을 때를 보셨어? 공산당 대장이 내가 이 건물 짓는 걸 내가 어떻게 본단 말이오? 나는 하느님을 본 적은 없지만 이 세상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믿습니다. 공산당 대장이 그렇구나 라고 숭을 했대요. 일생 동안 기도 생활을 하고 일생 동안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제속 프란스칸으로서 또 이런 그 수도원을 지켜냄으로써 살았던 평범한 한 여인,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한 여인, 그 여인의 삶이 우리에게 위대하게 느껴지는 건 결코 인테리가 아니어도 결코 사회의 어떤 지도자가 아니어도 제속 프란스칸의 삶은 일상의 삶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갖가지 어려움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넓게 이웃을 사랑하고 제속 안에서 기쁘게 살고 또 슬플 때 슬퍼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셨기 때문이라고 봅니다.